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진정한 암과 무지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와 무지의 차이점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무지를 세상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뿌리에는 바로 무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지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책을 많이 읽지 않았거나 학교를 많이 다니지 않은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지는 세상의 진리를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지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에 집착합니다. 젊음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착각하고, 건강이 당연히 계속될 거라고 믿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가진 재산이나 지위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변화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예요. 이런 당연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무지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자아에 대한 착각도 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자아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몸과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어릴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몸도 바뀌었고, 생각도 바뀌었고, 감정도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고 착각해요. 이런 착각 때문에 우리는 자아를 보호하려고 애쓰고, 남들보다 우월해지려고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지는 또한 인과관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좋은 결과를 원하면서도 좋은 원인을 만들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싶어 하면서도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해요.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도 남을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이런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것도 무지에서 비롯된 거예요.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을 부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지한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오히려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이런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해요. 무지한 사람은 감정에 휘둘려 살아갑니다. 화가 나면 그대로 화를 내고 욕심이 생기면 그대로 욕심을 부려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모르고 감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무지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도 외모나 재산 지위 같은 것만 보고 판단해요. 진정한 인격이나 마음의 아름다움은 보지 못합니다. 무지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서 찾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면 환경 탓, 남 탓만 하고 자신의 문제점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무지한 사람은 순간적인 만족만 추구합니다. 장기적인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쾌락만 좇아요. 건강을 해치면서도 맛있는 음식만 찾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서도 현재의 즐거움만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는 세상의 진실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살아가요. 젊음이 사라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고 나이 드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괴로워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남도 행복해야 한다는 걸 깨달아요. 내가 고통받으면 그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고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여겨요. 지혜로운 사람은 인과관계를 정확히 이해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좋은 원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항상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도 부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서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잘 다스립니다. 화가 나도 그 화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해요. 욕심이 생겨도 그 욕심을 조절할 줄 알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본질을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속지 않고 사물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해요. 사람을 만날 때도 외모나 조건보다는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보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요.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잘못한 게 없는지 반성해 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의 결과를 생각해서 행동해요. 순간적인 쾌락보다는 지속적인 행복을 추구합니다. 부처님은 지혜를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 지혜의 기초가 되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명상을 해야 합니다. 번잡한 마음으로는 진리를 볼 수 없어요. 마음이 평정해야 사물의 참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실천해야 해요. 올바른 가르침을 듣고 배워서 삶에 적용해 봐야 합니다. 이론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진정한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과 무지한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지한 사람은 괴로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원망해요. 남과 비교하면서 질투하고 시기하며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평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담담하게 받아들여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무지한 사람은 끊임없이 불만을 가집니다.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없는 것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있는 것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래서 적게 가져도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무지한 사람은 외부 조건에 의해 행복이 좌우됩니다.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좋고 나쁘면 기분이 나빠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좋게 보면 기뻐하고 나쁘게 보면 슬퍼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적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조건이 어떻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갑니다. 부처님은 특히 공부하는 것과 지혜로워지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이 곧 지혜는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고 학위를 많이 따도 무지할 수 있어요. 반대로 글을 못 읽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체험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 물의 성질에 대해 책으로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실제로 물을 마셔보지 않으면 물맛을 모르는 것과 같아요.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을 많이 외우고 이론을 많이 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그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고 체험해야 진정한 지혜가 생깁니다. 부처님은 또한 지혜의 단계도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단계는 듣고 배우는 지혜입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듣고 공부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잘못된 정보나 그릇된 가르침을 버리고 올바른 것을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생각하고 분석하는 지혜입니다. 들은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보고 분석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경험과 일치하는지 검토해보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천하고 체험하는 지혜입니다. 이론을 실제 삶에 적용해보고 직접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 단계에서 비로소 진정한 지혜가 생겨납니다.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차갑고 메마른 사람이 됩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맘을 깔보게 될 수 있어요.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현명하지 못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도움을 주려다가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진정한 깨달음은 지혜와 자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상태입니다.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자비를 동시에 가진 것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혜와 무지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무지한 반응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입니다. 누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하면 즉시 화를 내며 대응해요.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감정에 이끌려 행동합니다. 지혜로운 반응은 침착하고 신중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먼저 생각해봐요.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고려합니다. 무지한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습니다. 일이 잘 안 되면 운이 나빠서 환경이 나빠서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내부에서 먼저 찾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봐요. 외부 환경을 탓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무지한 사람은 단기적인 이익만 생각합니다. 당장 좋은 것만 선택하고 미래의 결과는 고려하지 않아요.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 장기적인 행복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합니다. 당장은 힘들어도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일을 선택해요. 현재의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미래의 큰 행복을 추구합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꼭 필요한 말만 해요. 말하기 전에 그 말이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이 일관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지 않고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욕심이 적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려고 하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몫에 만족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쉽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나름의 사정과 이유가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를 기르는 일상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하루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반성해 보는 거예요. 잘한 일은 계속하고 잘못한 일은 고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연습을 하세요. 내가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은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봐요.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고려해 보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아 보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는 것,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배워보는 거예요. 혼자만의 생각에 갇히지 말고 다양한 관점을 접해보세요. 부처님은 지혜의 최종 목표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지혜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괴로움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예요. 더 이상 화내고 시기하고 원망하며 살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이른 사람을 부처님은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자비를 갖춘 사람이 바로 부처예요. 우리 모두는 이런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지혜를 기르고 자비를 실천한다면 언젠가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지혜와 무지의 차이는 단순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과 살아가는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무지는 고통의 원인이고 지혜는 행복의 근원입니다. 무지한 삶은 괴로움으로 가득하고 지혜로운 삶은 평화로워요.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지혜를 기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